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시골집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은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하면은 외양간에 있는 그 소를 끄집어내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센 장사가 와서 그 소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 소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집 센 사람들을 무슨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황소 고집들이 찬양대에 많네요, 보니까. 예, 황소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웬만해가지고는 안 듣는 거예요. 예. 근데 꿈쩍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소가 먹는 여물통을 엎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린 것을 이 소가 확인하면은, 아,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 소가 알아가지고 자기 발로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붙잡고 온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여물통을 엎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여물통을 비우게 하고요, 내려놓게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양간의 소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에 붙들려서 자기 살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할까요? 내 뜻이 더 정확할까요? 뭐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되뇌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하죠.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생각과 말로는 모두 다 버리고 내려놓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빛이 쬐이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지 않느냐는 거죠.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고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우리 인생길의 길이 단 하나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길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고 들려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세요.
많은 소리, 많은 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음성, 목자의 음성, 생명의 길이 무언가를 알게 하고 분별케 하는 영,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 삶을 깨어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면은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이 더 나오면 그때 봐서 적당하게 절충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에게 맡길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적당한 not half, 반 정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99.9에서도 끓지가 않아요. 비등점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언제냐? 나의 이 100%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견인하여 가심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계획표를 백지인체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에 굉장히 주저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넘겨드리는 것 자체에 있어서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그 넘겨줬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인생 내가 핸들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넘겼다가는 내 인생이 억길로 갈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주저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성한 계획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떠한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는 하나님은 그냥 결제만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땅의 기반 위에 내가 생각하는 여물통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의탁이 어려우냐? 사탄 마귀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야, 너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너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인생에 재미있는 것들, 그 얼마나 많은데 이제 너는 끝나.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로부터 이제 너는 손 떼야 된다? 손 틀어야 돼. 네 인생이 어떻게 네 것이지 하나님 것이냐? 이게 사탄들의 꼬임입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합니다.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거 놓으면 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물통이 없어지면 다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꼬드기고, 때때로는 가장을 하고요, 때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유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가 되겠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물통을 치우시고 엎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죽음의 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거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끊임없이 힘자랑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 끊임없이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물통은요, 아마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더 나가서 베프, 베스트 프렌드, 친구.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조차도 너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물질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때때로 너 중심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도 취하여 가실 때도 있고요. 다 된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막을 칠 때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너 지금 어디로 마음이 빼앗겼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또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물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적신으로 왔으면 결국에는 적신이 아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물통이요, 내 식의 믿음과 내 식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방법이 내 식으로, 세상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장하여 가시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시고 동역자로 삼는데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할 때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믿음도 신앙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땅의 방법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뒤따르는 것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툼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인 모든 것들을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신 첫 번째가 뭐냐? 그가 붙잡고 있었던, 소중히 여겼던 삶의 베이스죠. 근거들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동서남북인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그런데 알 수 없었던 방향, 떠나는데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끝내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물가의 여인, 성경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대표적인 상징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스펠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구하였던 그 여인.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지만 본문 4절에 보면은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였을까? 그냥 사마리아로 통과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해도 가능한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밝힙니다. 누구의 의지였을까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여인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인생의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그 한 인생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붙잡고 왔던 인생의 여물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엎고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단순히 이 물이라는 것이 마시는 물일 수도 있고요. 성경상의 단어들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수로 채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다스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달라는 의미 속에는 너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니? 너가 붙잡고 왔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잠재워 주었던 이 땅의 물이 무엇이니?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와 상처의 아픔을 건드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서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을, 샘물을, 영생수를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 건과 같은 거죠. 그것을 요청하였던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인생 대박은 남자 잘 만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몇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까? 5명의 남자를 만나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남자 잘 만난다고, 여자 잘 만난다고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왕따 인생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정오는 육시라는 것은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때는 사막 지역의 땡볕이면 그 누구도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12시에 물 기르러 나와야 됐을까요? 그 인생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외롭게 홀로 된 인생 앞에 예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면서까지. 왜?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호칭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여에서 이제는 선지자로서이다. 더 나아가서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을 그냥 당신 정도, 선생 정도,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선지자, 먼저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받은 자, 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는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허공을 치고 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 물을 영생수로 인도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나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발 닿는 곳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늘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는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을 때는 그의 인생 속에는 육의 것으로만, 이 땅의 이생에 자라는 것으로만,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속에는 진리와 진실은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의 본질적인 아픔을 도려내듯이 예수님이 찍었으라도 그의 아픈 여물통을 벗겨내고 엎고 내려놓게 한 다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예배자의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는 마침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여물통과 같았던 거 아니겠어요? 물을 길어와야지만, 마셔야지만 사는 건데 이제는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붙잡고 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놓습니다. 놓고 나니까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 뭐죠? 감옥 속에 갇혀진 삶과 같이 눈치 보며 왕따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 속에 와서 보라고 과감하게 동네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그의 인생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물통을 이렇게 엎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넣으시고 원치 않아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손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하나님, 나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아닌가요? 그리고 노모와 더 이상은 이제는 good enough.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붙잡고 온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요, 그 황소는 불이 타 없어지는 외양간에서 타 죽고 맙니다. 안 나오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주인 삼은 것을 하나님은 건드려 놓으십니다. 왜냐?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거기에 다다라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엎어놓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대로 놔준 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외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인생의 아픈 나락으로까지 떨어져 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찰싹거리다 마는 정도, 여기 신앙은요 가변적이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 나의 아픔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놓고서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한 자들은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사자굴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난 자들은, 체험을 한 자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기 시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살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의 기도의 강도가 그냥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생각지 않은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인생의 비바람이 있을 때 저의 기도가 달라져요. 새벽에 엎드렸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속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라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저는 저의 여정이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많이 힘들고 아프지요. 그럴 때 들어오는 마음이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잠깐이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서 빠져나가는, 내가 붙잡은 이거, 세상 주인 삼았던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그 고통은 잠시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을 놓고 나오고 내려놓고 비워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내 삶 속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잔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제는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있거나 없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여물통들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던 때이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랑을 가슴으로 만난 자들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가슴으로 만나버린 이후에 그의 물동이를 던져버리듯이 그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더 이상 이 땅의 여물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 비어지고 여물통이 엎어지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도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권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자유롭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지든 못 가지든 높이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내 삶 속에 건강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사도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함, 하나님이 동행함,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주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붙들고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여물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 지금도 엎어진 여물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여물통들을 엎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시느냐? 진정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더 이상 인생에 갈증나지 않는 인생의 생명수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그 여인을 다가서십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여러분을 향하여 이곳을 지나가셔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서 능치 못한 주의 백성들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미완성인 것 같지만, 지금은 덜 깎여진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미완성된 인생들을 온전한 인생으로, 미생에서 완생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내가 이 땅에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때때로 내려놓으라고 비우라고 하나님이 건드리셔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생명수 주므로 그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왔어 보라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속에 그의 인생이 내일은 난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오늘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아버지,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앞에서도, 아픔 앞에서도 그때니 승리함으로 참된 평강과 자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승리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